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237과 지휘와 서밋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복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받은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이 축복을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영원히 누릴 축복이 뭐냐? With Emmanuel Oneness.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보다 더한 축복도 없고 덜한 축복도 없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개인에게 물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에, 또 이 축복이 우리의 산업에, 우리 사업에, 우리 사역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 이 축복이 이렇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났다. 그 기준이 뭐냐? 불신자가 딱 쳐다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 그게 기준. 참된 정인의 기준도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고 기준입니까? 그게 우리의 표준이 됩니까? 예, 우리의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만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기분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그게 절대 계획이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그랬습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만 보더라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 볼 때에 맡길만 하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임금이 볼 때에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보디발하고 좀 다른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신비한 능력, 우리로 치자면은 이 귀신의 능력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국가의 미래도 내다보고 말이죠. 그리고 막 국가를 위해서 막 가뭄이 일면은 왕이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바로 왕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불신자가 이야 대단하군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산업 현장,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미리.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미리 오는 것이지 나중에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따라오는 거는 좀 육신적인 보너스 같은 것들이고 이게 미리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부터 먼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어지면요. 자꾸 세상 게 부럽게 보이고 세상 일이 두려워지고 세상 일을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가 능력 좀 된다고 뭐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산 두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못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격려하고 힘주고, 북돋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 좀 뭐 자기가 말이죠. 좀 됐다. 이라는 훌륭한 사람들 만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그런 축복들을 너가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 막 이상하게 말이죠. 좀 자기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아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격려를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 총리됐다라는 이유로 애굽 땅에 탁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탁 이게 축복해 줍니까? 블레싱을 갖다가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 머리에 손 딱 얹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여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은 이런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기독교인은요, 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갖다가 기독교인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갖다 딱 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저주한 적도 없고 재앙당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틀렸다라고 심지어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힘과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 임금 저거 죽이자고 할 때 그때에도 다윗 왕만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게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갖다가 몰아내고 왕 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자기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고 아비세 장군에게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다가 모르는 요압은 결국에는 압살롬을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속는다.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지만 성공해야만 그러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세상 이론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세상 이론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 약속으로.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정말 알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24시간 가운데 10분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면 내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24시간 누릴 수 있을까? 24시간. 심지어 꿈속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중요한 답을 갖다가 사실 유 목사님이 결론에 얘기를 하셨는데 2부 때 의식을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면 돼. 의식.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건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실제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을 의식을 못해요. 24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 속에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답을 못 찾는 거죠.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죠. 헤매니까 힘 떨어지는 거지. 힘 떨어지니까 당하는 거지. 그게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버려. 의식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의식, 임마누엘에 대한 의식, 24에 대한 의식. 이 의식만 하게 되면 되는데 의식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게 문제죠. 의식을 안 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거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그렇죠. 문제를 탁 만났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갈등 생겼어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24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여기에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나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답 찾고 갱신하고 기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숨겨 놓으셨을까? 의식하면 되잖아요. 의식하면 되는데 의식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자기를 지배했고 사람과의 갈등 생기면 상대편을 갖다 미워하고 상대편을 막 이상하게 막 공격하고 그렇죠. 갈등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꺾고 승리해야만 그래야만 되는 줄 불신자처럼 우리도 똑같이 착각한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다.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하고 정말 24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의식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한계 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탁 섰을 때는요. 오판하고 내가 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선택을 갖다 초이스를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오버하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호흡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거를 갖다가 딱 문제 생기면요. 그 순간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시지 말고 마귀한테 응대를 갖다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24 기도 임마누엘 이거를 의식하는 것이고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하나씩 찾아내고 또 그 답 속에는 우리가 그레이드를 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레이드를. 교회가 수준이 1밖에 안 되면은 2로, 3으로 올려야 될 시간표가 와요. 그거는 항상 보면은,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문제를 통해서 오거든요. 갈등을 통해서 오거든요. 위기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딱 오면,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임마누엘 의식해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것 5가지.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다가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문제가 다 오고 어려움이 다 오고 갈등이 딱 생기고 이런 때가 딱 오죠. 딱 오면은 그때가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볼 때에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잘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시작될지, 어떤 게 정점일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문제가 딱 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은 모친상 딱 당했을 때 그때의 임마누엘의 시작이라.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어요. 모친상 당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기도하면서 답을 탁 찾아내는 그게 무슨 답이냐?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거구나. 임마누엘의 시작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하나님은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형들과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형들과 굉장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임마누엘의 시작이면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다. 형제 간의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보통 갈등이 아닌데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다. 요셉은 거기에 정확한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왔을 때도 답을 찾아냈고, 형제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왔을 때도 답을 딱 찾아내고, 이 답을 갖다가 찾아낼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답을 갖다가 탁탁 찾아내고, 다윗은 사회 문제 제도된 이 블레셋과의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분명한 답을 갖다가 찾아내고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찾아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사건에도 이 문제에도 이 위기 상황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24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불말 병거를 동원하여 내 걸어가는 모든 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세계복음화 역사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더불어서 정말 세계복음화 이룰 237 치유 서밋의 역사를 이룰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과 권세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축복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고 있을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뭡니까? 응답이란 응답. 이 과정이지만은 세계복음화로 걸어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전부 다 이 과정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애국으로 끌려간 게 그게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게 과정인데 그 과정이 곧 자체가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윗 임금이 임금되기 이전에 양치기 하러 자기 아버지가 양치기 하러 보냈어요. 산골짜기에다가 양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양치기 하라고 보냈어요. 어느 부모가 막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노년에 놓은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품에 넣어도 아까운 이 아들을 양치기 하러 산골짜기에 보냈다니까.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데에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 갈등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양치기 하러 왔는데 양치기 하러 간 게 그게 정말로 왕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과정 속에. 그렇죠. 이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한 걸음걸음이 전부 언약의 여정이고 이게 전부 응답이라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거. 그런 증거들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그가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도 형통한 자를 만나고 감옥에 갔는데도 최고의 축복만 정인으로 삼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정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보고 기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죠? 이 과정들이 전부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가 자꾸 주시는데 노예로 보내는데 그게 응답인 줄 모르고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이 응답인 줄 모르고 총리가 됐는데 그게 응답인 줄 몰라. 그러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면은 낙심하고 총리가 되면 교만해지고 그게 무슨 응답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나타나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도하고 계속 누리고 있고 그렇게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9가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계 정복하는 3시대 응답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고 한쪽 귀로 받았다가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마음에 딱 받아요. 중직자들은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바오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70지역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썸밋으로 세워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여정들이 흘러가지만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응답이라고. 기분 좋은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든 그게 싹 다 응답이라고. 내게 안 좋은 문제가 딱 발생해서 그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한 인간을 만나서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응답이다. 내게 하나님 주신 거는 단 하나도 허투루 쓰임바 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거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 그렇다면 이 응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 응답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뭐와 관련되어 있으면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237.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뭐냐? 237과 연결돼요. 우리의 모든 산업을 앞으로 펼쳐나갈 때 기준이 뭐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때 기준이 뭐냐? 237입니다. 그 237과 연결돼요. 237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라. 237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237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산업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237 나라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요. 능력 주시게 돼요. 문을 여시게 돼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 그렇죠.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영적 썸밋, 문화 썸밋, 기능 썸밋 이 축복을 주어서 썸밋으로 세우고 그 썸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싹 다 응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어떻게 구해가지고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고 해요. 이게 응답이라고. 앞으로 시대에는 대면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비대면을 가지고서 대면하듯이 하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놔요. 습관들여놔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대면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해야 되지만 각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하나로 링크 딱 걸어가지고 훈련이 쫙 되어지고 예배가 쫙 되어지고 거기에서 신방이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교회가 되어지고 미션 홈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장 큰 하나님 응답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237과 치유와 서밋의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받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 체험해 오느냐? 오직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을 딱 찾게 하십니다. 오직을 딱 찾게 하십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오직을 딱 찾게 하십니다. 성도는 뭐 해야 된다? 오직을 딱 찾게 하십니다. 공부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 오직을 딱 찾게 하십니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237과 연결되는 공부를 해라. 237과. 앞으로 직업도 237과 연결되는 직업을 해라. 그래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죠. 세계보고만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237과 연결되어지고 237과 연결되어지고 치유와 연결되어지고 썸밋과 연결되어지는 이 중요한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캠프를 갖다가 보고 무슨 캠프라고 하느냐? 미래 캠프. 우리 랩런트들만 미래 캠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을 찾는 미래 캠프를 해야 돼요. 오직을 찾는. 그럼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토요 학교에서 오직을 찾는 미래 캠프를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이다. 그 오직을 찾는 미래 캠프를 해요. 오직을 찾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거를 못 찾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요. 하다가 또 그만두게 돼요. 또 하다가 힘 떨어지고 또 하다가 뭐 일한다고 되겠나 낙심하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오직을 못 찾아서 오직을 내가 오직을 딱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단순하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전부 이명계약을 통해서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고 그래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쏟아붓고 축복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을 찾아라. 오직을 찾는 미래 캠프를 하자.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자립 캠프가 오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미자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미자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겨우 먹고 산다. 그건 미자립이거든요. 겨우 먹고 산다. 우리 교회가 겨우 우리 교회 운영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미자립이거든요. 이 미자립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캠프예요. 왜 미자립을 벗어나야 됩니까? 저는 옛날에 미자립을 벗어내야 된다.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이러면은 제 동기고 제 욕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미자립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산업도 사업도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도 우리 교회의 사역도 계속 미자립이 돼야 돼요. 계속 미자립 되면은 세계복음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자립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다가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미자립에서 벗어날 것이냐?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먹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앞으로 뭐 해가지고 먹고 살지? 이래가지고는 미자립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냐? 하나님. 정말로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그 미자립을 벗어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워너메이커가 어떤 가게에, 옷가게에 점원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그 기도를 했는데, 워너메이커가 그 기도를 하고 오직을 딱 찾았는데, 그 찾은 오직이 뭐지요? 근면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다. 손님이 이게 돈을 갖다가 $100 주고 간 거, 그거를 세다가 자기가 발견했어요. 결국에는 그 손님 찾아내가지고 $100 다시 돌려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오직이었어요. 그 사람의 오직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했더니 사장까지 인정을 해요. 사장까지. 요셉의 오직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노예 일, 청소하는 것, 이거를 최고로 하는 것이다. 쉬브라는 사람이 요셉같이 똑같이 했어요. 쉬브라는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 회사의 사장까지 됐는데 이 사람의 첫 출발이 뭐였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출발이 뭐였냐?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로 처음 들어와가지고 계단 쓸고 닦고 복도 쓸고 닦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임마누엘 24 시작을 갖다가 했느냐? 어떻게 오직을 찾아냈느냐? 하나님, 내가 청소를 이 회사에서 최고로 깨끗하게 잘하게 해 주십시오. 쓸고 닦는 것. 그거 반들반들 쓸고 닦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하는 일들마다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그러니까 사장까지 인정하고 직원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머리를 잘 굴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형통케 안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펙 아무리 쌓아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 스펙이 나를 망칠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오직은 뭐냐? 미자립 해결하는 거다. 2022년도에는 숫자도 미자립 해결하는 것이고 경제도 미자립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산업 미자립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하는 거 미자립 해결하는 것이다. 적어도 뭡니까? 나 혼자서 먹고 사는 거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럼 미자립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여유 정도는 돼야 그럼 미자립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미자립이 해결될 만큼 하나님, 렘넌트 경제, 썸밋 경제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로 붙어보세요. 오직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딱 할 겁니다. 그 방향 제시 중 방향 제시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아니 나라를 형통한 자 만들어버리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형통한 자를 탁 만들어버리면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고 와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죠? 자 이래 되니까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고 재창조. 그게 바로 달란트 캠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를 갖다가 축복해버리면 그게 달란트가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오고 있으면은 이게 응답받고 말이죠. 그냥 답 찾고 응답받고 기준을 갖다가 237과 치유와 서밋에 맞추어서 그렇게 응답 체험을 하고 하나씩 걸어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플랫폼을 우리를 가지고 플랫폼을 그렇죠. 우리를 가지고 세계를 내다보는 파수 망대를 만들어요. 우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파수 망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세계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세워버려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성 제대로만 띄면 전문성. 그걸 보고 성인 시간. 전문성을 갖다 딱 청소하는 전문성. 가정에 자식 키우는 전문성.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 쉽게 말하면 오직 아닙니까? 이 전문성만 제대로 딱 갖추면, 전문성만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갖다가 딱 주셔요. 달란트 가지고 전문화하면 돼요. 달란트 가지고 전문화를 하고, 이 달란트 가지고 전문화해서 현장 파고 들어가는, 현장화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모르고 있으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죠. 착각하게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대단한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걸 갖다가 온전히 다 회복하는 22년도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되 24의 놀라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